Hello, my spiritual family at Juan Church. How are you? I've been missing you a lot since the last time I visited you. Mark on your calendar. I cannot wait to see you really soon, and we're gonna spend the best time together. This time around, I'm coming to you. I will preach from the book of Psalms. I've entitled my sermon series, Psalms for My Heart, believing that each of these Psalms I have chosen particularly for you in every session will change your lives forever. There's also gonna be an art exhibition displaying a couple of my original paintings to bless you with. And the theme of this exhibition is,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Can't wait to see you. Can't wait to meet face to face with you. And I believe that our meetings this time will be so memorable and also will be life-changing. I love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사랑해요. 이번 가을 부흥회 새벽 예배는 없으며 새벽 예배는 보통 때와 같이 부교육자들의 설교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1일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에 장학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헌금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장학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세례입교 예식으로 드려집니다. 세례입교 대상자들은 금일 오후 6시 20분까지 부평성전 11번 출입구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9월 주안온가족 새벽기도회가 9월 7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9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올이 오늘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부평성전 엘리베이터 공사가 9월 2일부터 부평성전 정문 쪽 235기부터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금요 구역장 예배, 시니어 담당자, 장년교육 담당자, 주안 전도단, 모교 기도회, 에아드 합창단, 시니어 대학이 하반기 개강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셔서 모임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교육국에서 주안 주니어 합창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찬양의 달란트를 가진 단원을 모집합니다. 필립 멘토파 목사 그림 전시회가 9월 1일에는 부서별 단체 관람 시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도슨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9월 8일에서 10일에는 예배 시간 전후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전시회 시를 열지 않습니다. 주안 대학원 대학교에서 영성경영 크리스찬 최고 경영자 과정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갑게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새 힘 주십시오. 또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 주시고 성령의 충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힘써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예비자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립시다.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 우리의 찬양은 끝이 없습니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거룩한 집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한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께 좋으신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더 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주거니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청춘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나의 구원 안석과 말씀해 주십니다. 비난처럼 지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영원치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장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주셔서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님 새롭게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구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마음밭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아버지 그 말씀을 모두가 되시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 하나님의 안전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귀한 분 없기에 주님 사랑함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세상은 알 수 없는 아픈 마음 만져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육신의 고통 하나님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뜨거웠던 여름 많은 사역들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 로잔대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앞당기는 대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대학원, 대학교와 복지재단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멘토퍼 목사님, 나의 마음을 위한 시편 말씀을 통해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낙심한 자를 서게 하시며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셔서 주를 사랑하는 모든 주안의 성도들이 연합케 하여 새로운 역사 꿈꾸는 주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지장교 목사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힘없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신 말씀으로 주님 기억하며 삶으로 우리 주님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 지날 때에 손 내밀어 주님 만지게 하셔서 깨지고 상한 심령 회복되며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서시는 유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생명들 살아나게 하시며 성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노년이 더욱 강건하고 복되게 하시고 사역을 도우시는 부목사님들 목회와 사역의 길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찬양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 높이는 영의 찬양으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갈 때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주님 바라며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장 큰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의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샬롬 23교구 송영미 피택권사입니다. 먼저 감사 챌린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 20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였고 지칠 때는 작은 신음소리로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이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 하고 막연한 생각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자녀에게 찾아가 주셨고 만났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의 생각을 뛰어넘어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자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였는데 믿음과 인성
음성이 갖춘 좋은 배우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저희 세미한 음성도 다 기억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저 또한 새벽 예배 참석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전하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상달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안교인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안다음교육국 아동이부 한시원, 이라임, 김사랑, 최아람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귀한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교회장이 되어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힘들 때는 물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목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애쓰시고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2학기에는 저도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와 학교에서 아직 어울리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하나님 말씀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여서 조금 아쉬웠는데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지게 해주시고 세족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는 뜻깊은 경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동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며 학교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저런 믿음의 자녀, 믿음의 다음 세대를 꿈꾸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두 가지 광고할게요. 2024년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잔치가 다음 주일 9월 8일에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최를 하고 지역교회에 예수사랑 큰잔치 14개 교회가 우리가 지원을 하고 8개 교회에는 전도사역을 지원해가지고 22개 교회의 지역교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 가지고요.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모든 교회에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와 함께 부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주일부터요 화요일까지 가을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 가을 부흥회예요. 여름 부흥이 아니고 예, 작년에 오셨던 필립 멘토파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올해는 다음 주 2부, 3부, 4부 저녁 예배 다 다른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2부도 들으셔도 되고 3부도 같이 들으셔도 되고 3부 예배는 다음 주에는 영상으로 부평에서 송출하는 부흥회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새벽 예배는 이제 부흥회 새벽 예배가 아니라요 일반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 주일 4시 4부 예배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가 부평성전에서 있으니까요.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곳에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또 주님만 따르기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순교를 통해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생겼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흩어지는 계기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도망갔던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는 도망자에게서 사명자로 세우셔서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700년 동안 한 맺힌 땅, 저주의 땅, 흑암의 땅, 그 땅이었던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땅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기쁨이 어원이 뭐라고 했어요? 카라, 기억나십니까? 이 카라는 지속적인 기쁨을 쓸 때 이야기하는 단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학 들어갔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올랐다고, 집값 올랐다고 쓸 수 있는 단어가 카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죄가 씻어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은혜, 카리스를 얻었을 때 오는 것이 기쁨, 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결단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파도, 또한 그래서 살아가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싶을 만큼 지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기쁨 속에서 사셨습니까? 기쁨 속에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도망자 빌립을 통하여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 땅, 소망 없는 그 땅이 기쁨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도 이러한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으니. 여러분, 빌립이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남녀가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고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요, 사도행전 저자였던 누가는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3절의 말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앞절에 많은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하는 자였대요. 마술사 시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술을 좀 하거든요. 제가 마술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풀뚜껑이거든요. 딱 풀뚜껑. 자, 있잖아요. 없죠? 다른 거 할게요. 동전. 100원이에요, 100원. 이게, 자요. 이쪽 눈으로 들어가면요, 이 뒤로 나오거든요. 잘 보여요? 없죠? 여러분, 이 마술사가 시몬이 했던 마술은요,
이런 눈속임 마술이 아니에요. 단순히 카드가 없어지고 비둘기가 나오는 이런 눈속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시몬은 자기를 자칭 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마리아 사람이 따랐대요. 10절 말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시몬을 따랐던 이유는 시몬이 보여주었던 능력 때문이겠죠. 어떤 능력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들을 놀래킬 만한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단한 인물이 이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 땅에서 오랜 기간 동안 행했던 이 마술에 사람들이 놀라고 그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마술로 번역된 마게이 아이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이런 단어로 쓰여져요. 박사, 박수, 점성술, 마법, 운수, 예언, 악기 숭배. 이게 마술사 시몬할 때 마술이라는 단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행위는요, 성경에서 이교적인 종교 행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정죄의 대상이 이 마술이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최현우라고 하는 키 작은 마술사 아시죠? 귀엽게 생긴 그 마술사가 올해 미국에서 주는 전 세계 마술사 가운데 올해의 마술사 상을 받았대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1년에 몇 차례 자신에게 전화 와서 자신에게 마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근데 한 번 레슨할 때마다 한 가지 마술을 가르칠 때마다 한 장씩 준다고 약속한대. 한 장이 얼마일까요? 1억. 여러분, 근데 그 마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래. 예. 진짜 1년에 몇 번씩 그런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몬이요, 그동안 사마리아에서 행했던 사람들을 놀래켰던 마술은요, 사람들에게 큰 호기심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손장난, 눈속임 정도의 속임수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는 자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술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주변에 있던 신기총 시장에 있는 가장 용한 무당이 예수를 믿기로 다짐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마술사 시몬을 따르고 그의 능력으로 놀랐지만, 그런데 시몬으로부터는 결코 들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었던 구원의 완전한 복음을 빌립의 입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사람들이 다 남녀노소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눈속임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요, 사람들의 눈을 재밌게 하고 놀라게 해줄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다고 신기하다고 그게 인간의 가장 근본의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눈을 즐겁게 해주고 나를 놀라게 해줄 만한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이 무료하고 매일의 삶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요, 뭔가 새로운 것이 나를 놀랍게 해줄 만한 것을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권태로운 삶을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하는 성경 공부, 그들이 제시하는 질문과 문제 제기를 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들었던 말씀과는 좀 달라요. 신선해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맞습니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신선하잖아. 여러분, 혹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다고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와 감동이, 새로움이
놀라움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움과 눈에 보이는 마술이 우리를 놀랍게 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토록 그 감정을 지속시켜 주지 못해요. 마치 복음을 통해서만 기쁨과 카라가 지속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하게 놀라게 만들고 또 영원히 놀라게 만든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을 만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가 전했던 복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고 13절에도 시몬도 역시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뭘 믿은 거예요, 그들이?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이 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전도자들이 전했던, 제자들이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 그 십자가를 믿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마리아 사람이 믿었던 그 복음, 시몬이 믿었던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얻었습니다. 얻을 게 아니에요. 얻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땅에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어디까지 들린 거냐면 예루살렘까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사마리아 땅으로 출장을 갑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을 보내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구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다는 뉘앙스가 풍기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도입니다. 사마리아도.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도라는 복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라 의외라는 거예요. 의외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들은 짐승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없었고 복음을 가령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가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동네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은 있어요. 감사하네, 잘됐네, 뭐 할렐루야, 뭐 이 정도가 반응될 텐데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건 다른 일.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어? 사마리아가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지인 중에 절대 저 사람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 맞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궁금하잖아. 도대체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치셨는지 궁금하잖아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그 남편이 진짜 매일은 아니고 허리띠를 가지고 교회 간다고 아내를 때리고 이랬던 분인데 등록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아내의 여동생, 남동생, 조카들까지 다 왔어. 왜? 진짜 우리 형부가 예수를 믿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자들도 두 눈으로 사마리아 땅에 전해졌던 복음을 그들이 진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의심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왜 제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의심하냐면 그저 근거 없는 의심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사마리아 땅에서 내가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했던 제안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그냥 사마리아 땅 확 불로 쓸어버립시다. 여러분 이 제안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 이 말했던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데리고 함께 확인차 사마리아에 갔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진짜거든요. 자신은 불로 확 쓸어버려도 될 만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복음을 받아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갔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 논란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위임 목사님의 설교를 꼭 다시 들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제 설교만 들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 꼭 다시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 논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분명 사마리아 사람과 시몬이 빌립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차를 두고 사마리아에 왔던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6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한 이유가 뭐라고요? 안수한 이유가 뭐래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이나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충실하게 하셨던 분들은 고개가 갸우뚱해져야 맞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상해야 정상입니다. 분명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의 것이고 둘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어요. 빌립 집사는 집사고 사도들은 사도이니까 아무래도 영적인 능력이 사도에 비해서 빌립 집사가 더 열등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빌립에게는 안 나타났지만 사도들에게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임재는 순차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일어난 것도 아닐 뿐더러 직분에 따른 능력이 다르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보기에도 이 사건은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뉘앙스냐면 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지? 라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미 물 세례가 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여기 있는 남성분들 중에서 나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 있습니까? 없으세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집사님 군대에서 세례 받고 다시 나와서 또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았죠? 여러분 군대에서 세례 받는 거 혹시 초코파이 때문에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세례 받을 때요 초코파이 때문에 받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일반 교회로 와서 세례 받을 때 군대에서 받는 세례를 인정할 거야 안 할까요? 인정해요.
다시 받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군대에서 주는 세례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례 교육은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지만 세례를 받겠다라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한 구원자이심을 당신은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질문에 네, 아멘이라고 대답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거거든요.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가 주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단순한 말을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당신의 주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신학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수세자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고 예수가 그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라는 변할 수 없는 진리가 그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은요, 성경 곳곳에 나와요. 오순절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도 뭐라고 설교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요, 시간적인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동시라는 단어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동시에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넘어오면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바구니가 내려오잖아요. 그 안에 먹지 못할 유대인에게 부정한 음식들이 잔뜩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세요. 맞죠?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가봤는데, 여러분, 심지어 그 집에 세례를 주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재해요. 사도행전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당연히 물세를 베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편적으로 흐르는 사상과 흐름은요,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세례받는 순간 임하는 것이고, 사실 세례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미 계시는 거예요. 부흥회 때 다음 주에 보겠어요.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 앞에 나오라. 권사님이 앞에 나와,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내가 세례받는 순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근데 그것과 다른 게 성령 충만인 거야. 임재하고 충만하고 다르거든요.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위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거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와는 모순된 사건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교리 이야기니까 재미없고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뭔 소리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세례 받기 전에 성령이 임했는데 사마리아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 왜 하필 이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을 다른 곳이 아니라 그렇게 무시받아왔던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령은 세례받을 때 임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심지어 세례받지 않아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임해.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알았다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을까요? 아, 진짜 성령님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외적인 일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을까? 이 본문을 해석하는, 주석하는 많은 학자들이요, 설왕설래합니다. 몇 가지의, 여러 가지의 학설을, 여러 가지의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학자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받을 만큼 불완전한 신앙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이 타당하지 않는 근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기에 충분 조건을 채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맞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 학설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위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다른 주장,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 하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 목사님 설교를 제가 꼭 들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꼭 들으셔야 아셨죠? 자, 그렇다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그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대답의 힌트는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사마리아 땅.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지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벌써 의외였어요. 예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외적인 일이 진짜 일어난 일인지 그 땅으로 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신망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 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직접 그 제자들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오기까지를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봐라, 사마리아 땅에도, 사마리아인에게도 내가 성령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빨리 가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라.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로 돌아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봤다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사마리아 땅에도 진짜 임했다고.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역시 동일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여러분, 그들이 그거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올 때까지요 기다리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이번만큼은 성령의 임재를 늦추신 이유가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것 해줘야, 그래야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한 우리의 형제임을 알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들도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땅에 가려고, 사마리아 땅에 나도 언제 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한,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요, 성경에 또 등장해요. 그때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바울이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되어서요,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어요. 주로 고백해요. 다 세례를 받아요.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그가 똑똑히 확인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보고를 합니다. 교회 어른들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세례를 주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라고 선교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개종한 유대인 중에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당시에 열정 가득한 젊은 풋내기 신앙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요, 바울의 보고를 듣고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5장 5절을 제가 의역해서, 그래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래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래도 할례를 받게 하고 그래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지,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 라고 생각했던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생각은요, 많은 보편적인 개종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는 그래도 우리 동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정해 주겠는데, 아직 이방인까지는 동의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의 사역의 결과를 폄훼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여러분, 교회 어른들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선교 활동을 지금 문제 삼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전도 활동이, 선교 활동이 위축될 수 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 앞서 이야기했던 누구의 이야기? 고넬료 이야기. 고넬료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 고넬료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한마디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던 의문과 화두였던, 과연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필요한가? 과연 그들도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가 수년 전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방인 선교는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발언 이후로 바울의 선교의 역사가 더 힘을 받게 됩니다. 바울 선교에 날개를 달아준 게 베드로의 증언이었습니다. 내가 봤다. 그 후로 바울이요, 더 멋지게, 더 먼 곳에서, 더 땅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와서 직접 안수함으로 성령의 임함을 보고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의 구원이 거짓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다 확인하고 나서 두 사도 역시 그동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박해가 임했을 때, 다 흩어졌을 때 사도들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흩어질 생각을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사도행전 25절 말씀.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임할 거라고, 복음을 전할 필요를 못 느꼈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한 후에 마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했던 게 뭐겠습니까? 내가 봤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렸더라. 우리가 너무 편협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장소 가리지 말고 지역 가리지 말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절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거 베드로가 말했을 때요, 교회 어린이 말했을 때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구나. 그러면 우리도 사마리아로 가야지. 그럼 우리도 땅끝으로 가야지. 그럼 우리도 복음 들고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땅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임을 이 제자들이 알려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기 전에 꼭 거쳐야 할 땅이 사마리아 땅이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사마리아 사람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예외적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특별한 경험은요, 사도행전 19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에베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받았는데 내가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동일한 관점이거든요. 하나님 예를 두시는 이유는 그 땅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이 계셔서 이러한 특별한 사건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리 이야기가 좀 딱딱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2700년 전 요엘 선지자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노비나 상관없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 부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앞에 예루살렘 교인도 사마리아 교인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형제임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만약에 이 사마리아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여전히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몰라요. 불과 우리는 13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없었으면요, 아직까지 한국 땅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 그 성령의 임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임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명령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는 그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에 가서 우리도 그 땅이 복음으로 인해서 카라, 기쁨이 넘치는 땅으로 만드는 귀한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감당하려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만으로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몬이 봤을 때,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시몬이 봤을 때 깜짝 놀랄 만한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물고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물고 내리소서. 내 안에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물로 내리소서. 구령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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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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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물고 내리소서. 구령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성령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가운데 인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열정을 회복시켜주시고 내 안에 예배를 회복시켜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나아가는 자들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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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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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의 각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영혼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도행전 제29장을 써내려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장학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일반 헌금을 먼저 드리시고 함께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면서 장학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장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힘든 일에도 힘든 환경에도 힘든 상황에도 아이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이들이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미래의 꿈 퍼즐을 함께 완성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귀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장학 예물을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이 땅의 부흥의 은혜가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복숙 권사님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하여서 객혈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원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지연 집사님 유방암입니다. 수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술 이후에 항암과 표적 치료와 방사선 치료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아픈 부위가 있어, 하나님 지병이 있어, 또한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몸을 위로하여 주셔서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 함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지을 수가 없으신